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옛 어르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너 거기에 집착하면 눈도 잃어버리고 귀도 잃어버려. 너 그곳에 집착하게 되면 네 눈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져. 눈을 잃어버린다, 귀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뭔가를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귀로 어떤 것을 들으며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한 곳에 집착하면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집착하는 순간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몰입되어 집착되어 있는 순간에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 때 한 곳에 집착해서 그 고민과 고통에 집착하여 그 무엇도 안 보이고 내일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좌절해버립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몸에 어떤 부분에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자, 생각이, 정신이, 마음이 분별이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신적 장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해버립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도 다른 것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을 읽고 있는데 벌써 2페이지나 읽었는데 그 책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눈은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생각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곳에 집착해 있는 순간 내가 2페이지나 읽었음에도 그 책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운전을 하는데 습관처럼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 본능은 운전을 한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학생이 10시간을 앉아 공부한다 해도 그 10시간 동안 그 공부가 아닌 다른 곳에 집착되어 있으면 10시간 앉아있는 그 수고는 헛수고로 끝나버립니다.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공부하는 책에 내가 공부하는 것에 집착해 있어야지 다른 것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10시간을 앉아있든 20시간을 앉아있어도 그는 책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생각이 다른 곳에 꽂혀서 생각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꽂혀 있다면 아무리 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여러분 안에는 단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지?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이도 좀 있는데 아니 게임을 하나? 봤더니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계속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했으니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산해내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장례식 때 조카들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 아이에게 너 뭐하니? 예, 이런 일 합니다. 그래? 너 그 일 한 지 꽤 됐지? 네. 그러면 그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받니? 그랬더니 하루 일하면 20만 원 받는답니다. 오, 많이 받네. 힘든 일이니까 2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이 모아놨겠다. 20만 원이면 한 달에 최소한도 20일만 일해도 400만 원을 버는데 그 400 중에 생활비 쓰고 한 달에 200씩만 저축하면 꽤 모았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빚 갚느라고 한 푼도 없어요. 아니, 젊은 녀석이 무슨 빚이 있어 네가? 그랬더니 코인에 투자하다가 1억을 빚졌답니다. 코인, 비트코인 무슨 코인? 희망도 없는, 실체도 없는 그 코인에 젊은 아이들이 너도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주식 투자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거는 반드시 상종가야. 거기다 1,000만 원만 투자하고 석 달만 기다리면 5천 벌어. 제 주변에 주식해서 망한 사람이 꽤 있는데 참 주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처음 어설프게 투자하면 갑자기 돈을 벌어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한 달 뒤에 한 300을 번 거야.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우리 젊은, 하기야 거의 다 시집갔지. 남자를 만났는데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한다, 그러면 바로 걷어차버려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주 주말이면 어떻게든 돈을 몇 푼 모아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 저 과천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월요일날 후줄줄하게 출근해가지고 거의 꼭 마치 길에 다니는 거지같이 그 꼴로 오는 거예요. 월급도 꽤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주말만 되면 과천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과천이 무엇 하는가 했더니 거기 무슨 서울대공원 가나? 운동하러 다니나? 봤더니 그 옆에 경마장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본 거지. 친구 따라가서 한번 돈을 벌어본 거야. 우연히 7번 말을 찍었는데 배당금이 나온 거지. 그게 계속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도박은 거기야. 도박에 빠진 사람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스탑해야 되는데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조금 이따 잭팟이 터질 것 같거든.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도박은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하고 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를 거기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입되어 버리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몸은 멀쩡한데 도박에 빠져 있다, 주식에 빠져 있다, 코인에 빠져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인생이 온전하겠습니까? 차라리 몸이 어딘가 안 좋은 장애자보다 생각적인 장애가 나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아는 친구 다니면서 큰 돈도 아닙니다. 나 급한데 10만 원만 빌려줘, 2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서 이렇게 빌렸는데, 아주 사정사정해 갖고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빌린 돈이 얼마 정도 주위에서 빌린 돈이 그렇게 빌린 돈이 얼마까지 됐냐면 한 3억 정도 된답니다. 대단하죠? 갚으라고 하면 땡깡을 부리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인생을 살다가 교도소를 들락날락합니다. 자, 이런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 집착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내 관념이 옳다고 거기에 집착해버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요즘 말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집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가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올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빠져버리고 내가 나 자신에 속아버립니다. 저기 청계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어디서 집회하고 있을 때 거기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아니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고 계셨네요. 그 몇 주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성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몇 주 나오다가 안 보였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대답이 이상합니다. 요즘 성경 공부하러 다니답니다.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한지 그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고 봤더니 신천지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목사님이 말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 다단계 한번 빠지면 그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일찍부터 거기 가서, 그것도 다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거기 가요. 수백 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듣습니다. 그 강의하는 사람이 칠판에다가 그 다단계 그 비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면 그게 실버, 처음에는 실버,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까지만 올라가면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거기 하려면 몇백만 원을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강의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외쳐서 됩니까?
그런데 결국 거기 잘못된 곳이야.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래도 안 들립니다. 언제 아냐? 쫄딱 망한 다음에 알아요. 끝을 본 다음에 아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세뇌를 시켜.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 나는 보이스피싱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스피싱 그 방법이 점점 발전해요. 기가 막힙니다. 보통 당신의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가 지금 이미 다 노출돼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돈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내 계좌번호가 노출되고 비밀번호가 노출돼가지고 지금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여기는 금융감독원인데 이게 지금 사이트에서 당신의 계좌가 빠져나간 것을 내가 발견하고 이걸 빨리 막아줄 테니까 지금 빨리 은행에 가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그 돈을 빨리 현금으로 인출하면 빠져나온 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줄 테니까 안전하게 금융감독원에 맡겼다가 그 다음날 새로운 완전한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뻔한 보이스피싱이에요. 또 검사를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개 검찰, 중앙지검의 이은세 검찰입니다. 그럼 이거 믿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투가 옌벤 어투였거든요. 그래서 알겠는데 지금은요, 서울말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요. 요즘 코로나를 또 이용합니다. 재난지원금인데 당신 그 어떤 데서 자기 특별하게 나오니까 통장에 있는 뭐 해가지고 싹 알려주고 돈 싹 빠져나갑니다. 속을 때 왜 속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집착.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집착에 그 말을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은 나는 아니라고?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뭔가에 지금 집착하며 반드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착한 것이 바른 진리의 말씀에 집착되어 몰입되어 있다면 그건 참으로 축복이요 은혜지만 내 인생을 망치는 헛된 것에 집착되어 있다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집착되어 있다면 사실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보는 것이 시각이 잘못 보고 있고 듣는 것이 왜곡된 것을 듣고 있다면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집착하면 눈과 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집착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착해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옳다. 내 것만 맞다.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자기 주장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은세 목사인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뭔가 이용하고 협박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서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진리에 굳건하게 서고 믿음에 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기꾼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깨워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인간이 처음으로 집착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마음에 집착이 생기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지라 하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에 집착하는 순간 그거 먹고 죽어요. 내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죄로 인하여 눈과 귀가 멀어버린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눈과 귀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집착하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란 잃어버린 눈과 잃어버린 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말씀을 들으면 나의 인생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백성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걸 무려 17회를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주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주님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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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으로?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게 37회를 반복합니다. 들으라 보라! 들으라 보라! 바르게 보고! 오늘날 제자가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물어요. 그때 주님이 인자가 이미 너와 함께 있는데 이미 너에게 보여줬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보여달래.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 달, 이 첫 주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기 틀 속에서 갇혀버립니다. 그 틀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즉, 내 눈을 시선을 열어 바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 또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다마쿠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깡패들을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그 다마쿠스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눈을 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의 눈을 비추며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때 그 사울이 다마쿠스로 향해 달려갈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자기 확신, 소신에 잡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명단을 집어들고 다마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기 위하여 간 것 아닙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 소신에 가득 차 있던 그 사울, 그 지혜롭고 똑똑한 사울 또한 눈이 멀어버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비늘을 벗기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목이 베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들에게 그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5명은 거기서 점점 번성하여 무려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들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자들을 노예 삼아 자기 국고성을 짓는데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목 졸라 죽여라, 강물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달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이웃에서 저 집에 아들이 있다는 걸 발설하게 되면 그 모세는 잡혀가 죽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삶의 동안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 동안 하나님이 영원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엄마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버렸다, 내려놓았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버렸다.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내 핏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여 잠깐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다고 그게 영원한 방수 상자가 되겠습니까?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물이 들어와 그 아기는 죽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담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 틈을 메꾸고 거기에 담아 자기 아들 모세를 3달쯤 된, 한 100일쯤 된 가장 예쁜 아이를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자, 나는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자, 그 엄마 요게벳이 자기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버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실 때는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게 모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강에서 구원해냈다는,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 건져내다, 살려낸다. 요게벳은 그 아기를 거기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요게벳이 끝까지 욕심을 버리고 그 모세를 자기 품에 안고 있었다면 그 모세도 죽고 그 가정도 망했을 것입니다. 내 핏줄 같은 내 자식입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그 손자를 품에 안고 있어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데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내가 손자를 품에 안다니,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늙었다니. 내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안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역사를 믿고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멋지게 조각하시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바로 황제의 딸이 와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모든 문무와 모든 경제와 모든 능력을 겸비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지도자가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 요게벳의 엄마의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손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하면 이게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걸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 내려놓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 집착 때문에 죽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키울 거라고 고집 부렸다니,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다면 바로의 공주가 왜 그 시간에 목욕하러 그 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하게 역사하고 표신하게 역사합니다. 언제? 내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할게요. 버린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버려라. 네 고집을 버려라. 네 잘못된 습관을 버려라.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을 버려라. 믿음은 사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버리고 내가 확신했던 것 또한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아신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있지? 네. 그거 번제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을 엮어놓고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신다. 올라가 누워라. 그를 묶어놓고 칼로 내리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여호와의 축복과 평생의 선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내려놓은 것입니다. 한나가 늦게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1살, 2살쯤 됐을 때 자기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한나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아가와 1년을 젖을 물리며 살 때 그 엄마로 키웠던 그 엄마는 그 자식이 세상에서 내 생명 1000배만큼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서 거기다 내려놓고 돌아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의 위대함. 만일 자기 품에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키웠다면 그냥 한나의 아들 사무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사무엘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책이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나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계십니까? 한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아까워서 죽어도 못 드립니다. 한 11조 하라고 설교를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신앙이고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0의 1조는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의 계명이 계산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준 거야. 그런데 너 9가지고 하나만 드려. 그 하나를 드리는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평생에 책임져 줄게. 내가 내 삶을 빛나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방이 집회 가는데 어떤 가정이 상담을 하자 그래서 잠깐 상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11조는 하십니까? 했더니 그거 11조 드리면 한 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 드리면 죽어요. 그래서 안 드린 지 얼마 됐습니까? 한 3년 넘었대.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지. 응? 아니,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다 모자라죠. 다 부족해요. 누가 넉넉해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을 받으시고 하는 축복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11조 한번 내려놔 보세요. 한번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직하게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지난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해가 가는데 미워서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습니까? 응? 내가 그 꼴을 보면 미치겠고 분노하는 그 인간이 여러분 중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옆에 앉아있더니 요즘은 떨어져 앉아있네? 그 분노, 미움 또한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한번 나의 것으로 가지면 다시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한번 수요예배 빠져보고 금요 기도에 한번 빠져보면 내 시간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손해보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 그 한 시간을 드리기 아까워서 내 시간으로 사용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득이 있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1000만을 봅니까? 1억을 봅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던 분이 수요일날 나오고 안 나오신 분이 금요일날 나오시면 1시간 일당을 제 개인 돈으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선포한 거예요. 안 보이던 분이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1시간 요즘 일당이 10,000원 정도 가면 9,000 얼마인가 8,000 얼마인가 그래서 그냥 싹 띄어서 그냥 나오셨으니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10,000원을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했던 이 고집, 내가 생각했던 이 생각들, 내가 확신했던 것마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가보십시오. 근심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에 걱정하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30년 걱정했으면 됐지 또 걱정하시려고 그 걱정하는 것도 내려놔. 자식 걱정 그만해. 다 큰 자식 지가 알아서 살 거야.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맡기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내려놔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같이, 한나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습니다. 원치 않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악한 것에 몰입되어 있고 집착해 있던 나의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 새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내가 가진 고집들, 미움, 분노,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버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마로 가로막혔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근심, 그렇게 소중했던 것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확신도 틀렸습니다. 내가 맞다고 했던 것도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고 내 귀가 듣지 못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눈을 가지고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염려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근심, 염려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음에도 꺾지 못하는 이 고집, 포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얼마나 아파야, 얼마나 시련을 당해야 깨닫겠습니까? 주님,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내려놓았던 요게벳의 마음처럼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마음 모두가 틀렸습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약속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욕심과 내 확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오늘 저들이 주님 앞에 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다음 계획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내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를 내려놓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 삶을 맡기며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중에 드려지는 우리 가정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가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케 하심이 오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